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까지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오늘 이 제목이 우리의 중심 속에서 정말 이유 있는 아멘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대한 질문,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면서 축복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울왕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의 사역의 후반부에는 평생을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인본주의 쓰고 결국엔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그의 생에 왕권 유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마감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대한 확신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냐 안 쓰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길 원하시는 내가 그런 일꾼이 맞는가 아닌가,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목사라도 흔들립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린 다윗인데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는 골리앗 같은 인물이 나타나는데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형들도 뜯어말리고 네가 교만하다 이러면서 사울왕도 걱정이 돼서 쟤는 큰 장수고 너는 어린아이인데 되겠냐.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목장에 있을 때 거기에 곰도 들어오고 사자도 들어오는데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잡아서 찢어 죽이고 양들을 내가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이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가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심지어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할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요. 근데 많은 중직자들이요, 말 그대로 중직자 아닙니까? 중직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중직자예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성가대원으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구역장, 인도자, 여러 파트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세상처럼 그야말로 이익손에 따지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익 좀 되는 것 같으면 좀 하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것 같으면 하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사람들 앞에 내가 면이 안 서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그도 저도 아니면 그냥 조용히 또 안 하고, 이런 게 지금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하고 사람들 신앙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중직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 적다 그거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는가,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천명이라고 하고,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그 근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누구를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 참,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르게 한다는 말 자체가 그러면 또 이게 범위가 너무 넓고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일단 기본적인 부분, 그래서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고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정말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결국은 전도가 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저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내가 뭘 얻은 것입니까? 예수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 아무 의미 없던 내가 예수 생명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을 끝까지 실패시키는 이 사탄, 지금도 이 사탄은 정말로 우리 인생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끝까지 짓밟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명절에 여러분 가문을 들여다보셨습니까?
그 가문 안에 흑암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귀신의 세력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인격체입니다. 이것들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두려울 만큼인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로 더 이상 이제는 이 집에서 버틸 수 없겠구나, 귀신이 인정할 만큼, 귀신이 나를 보고 두려워할 만큼, 사단의 진이 이제는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철수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거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알아야 되느냐? 사탄이 우리 가문, 집안, 내 개인, 인생 완전히 지금까지 무너뜨렸구나.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 사탄 때문에 시작됐구나.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구나. 이게요,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가 뭔지를 알게 되죠.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게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하나님이 어디 안에 다 담아버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알고 부르면 거기로부터 모든 능력,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다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더 나아가 나의 주인으로 진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인생 문제가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진짜 고백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제가요,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지방에 부교육자로 긴 시간을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방에 있구나, 내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오래 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정말로 이 지역 복음화, 이 강원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하나님은 나를 쓸 계획이 있으신가? 이 질문이요,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오랜 시간 했어요. 왜냐? 막 지금 잘 나가는 이런 수도권에 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지방에 조그마한 동네에 내가 부교육자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요,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 주변에서 막 옆에서는요, 빨리 개척하라 어쩌라 막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그러니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람이 마음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때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죠?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정말 붙잡고 계시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오랫동안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 그리고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직분이 뭐든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은요, 누가 저한테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제 속에서부터 그게 올라와야 돼요. 내 속에서부터 안 되겠다, 내 속에서부터 이건 아니야, 아 이래가지고 되게 될까, 막 조급한 생각 들고 큰일 났다는 생각 들고, 이런저런 마음에요 그런 생각 올라오면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하여 내가 어느 날 질문이 끝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딱 나고 나니까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이 질문을 앞에서 하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답을 진짜 내가 내리는 날,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 더 이상 내가 아무런 응답 없고 내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진짜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이룰 성공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얻길 원해야 되는 목표도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난 것이다. 다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혹시 하실 일이 있다면 난 그때부터 그 일 내가 심부름하다 갈 뿐이고, 혹시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난 가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요 제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딱 올라오니까 어느 날 제 마음에요 진짜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안 쓰실까 이 질문을 넘어서 버렸어요. 상관없다,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진짜 고백 딱 하고 나니까 상관없다, 딱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문도 열어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증거도 주시고 저에게 영적인 부분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요 힘있게 저를 채워가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듣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강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은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오늘도 유 목사님 메시지 보세요.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합니까? 근데 문제는요 알아듣는 사람이 대강 알아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들었는데도 깊이 있게 그걸 붙잡지 않고 그냥 또 지나가 버리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뭐가 안 나타나느냐?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많은 신자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거예요. 훈련 많이 받아도 소용없대, 다락방 해도 소용없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 소용없대,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심지어는요 저 기존 교회로 복음 없는, 복음 희미한 그런 교회로 가신 분들도 많아요. 중직자 가운데, 장로 가운데도. 아예 중직자인데 권사가 신천지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야, 난 그걸 보면서요 참 진짜 기가 막혀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있지. 대강 아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서 복음을 얼마나 오랜 세월을 들었는데 훈련도 나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완전히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결국은 능력도 나오지 못할 뿐더러 뭐가 없어요? 능력은 고사하고 메말라 버립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진 것에 대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 없습니다. 열매인 줄 알고 열매 좀 만들어 보려고 뛰지만 열매 없습니다. 이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시험 들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시험 지금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전도가 되냐 안 되냐 이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시험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걱정되는 사람이죠. 사람이 너무 병약하면 얘가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얘가 너무 농땡이 치면 얘가 지금 공부를 하냐 안 하냐, 공부를 뭐 지금 잘하냐 못하냐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하냐 안 하냐. 신자들 가운데 대부분이요, 이 사람이 지금 시험 들었냐 안 들었냐 이렇게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요 가득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스도를 대강 알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그걸요 대강 알고 있으면 엄청난 내가 지금 축복을 받아놓고도 능력 안 나타나는 건 두 번째 얘기고,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그게 뭔지도 몰라요. 감사도 없고 감격 없고. 어린 아이들한테 뭐 1,000원짜리 한 장 주든 뭐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든 애들은요 감격이 없어요. 왜요? 너무 얼라여서 돈이 뭔지를 몰라. 그저 걔네들은 뭘 주면 좋아하느냐, 걔네들이 딱 좋아하는 거, 걔네들 눈높이에 딱 맞는 거. 그래서 복음 줘도요 감격이 없어. 뭘 줘야 좋아하느냐, 돈 한 1,000만 원쯤 응답 주면 막 그게 좋은 거야. 막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게 응답이고 그게 좋은 거지. 네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흑암 권세 너 때문에 다 꺾일 거야, 너에게 권세 줬어. 관심도 없어요. 알긴 아는데 감격이 없어요. 왜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말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인간의 근본이 뭐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진짜 뭔지를, 하나님이 누구며 인간이 누군지를 정말로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지식 자체가 여기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거죠. 참 지혜와 참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 아는 거죠. 참 지식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정말로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구나,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도록 나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그거 진짜 알면요 감사 감격 어떻게 안 나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진 지가 오래. 속에서부터요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저희 어머니가 한 주 아프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2주 만에 교회를 탁 나오셨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래요. 막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한 번씩 아픈 것도 은혜네 그랬어요. 왜요? 너무 은혜되는 자리에 늘상 그냥 뭐 늘 있는 거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뭐라 그랬냐, 어머니 제가 예배 시간에 한 달에 2번은 우는데 모르시죠? 모른다는, 그럴 겁니다. 예배 시간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을 제가 조절을 안 하면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찬양인도 하다가도, 여 앞에 서가지고 대예배 때 사회 보다가도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를 알면요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내 일생을 다 드려도요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열매를 주신 거죠. 시험 정말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인지도 몰라요. 정말로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와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결국은 체질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체질이 아니에요. 복음이 늘 나한테는 뭐냐? 그냥 안 맞는 옷 같아요. 입기는 입었어. 근데 안 맞는 옷 같고
불편한 신발 같은 거예요. 신발을 신기는 신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신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편한 신발로 갈아 신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신발, 인본주의라고 하는 신발, 불신앙이라고 하는 신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 아니고 나한테 편한 신발은 따로 있어. 내 체질에 안 맞으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체질되어지는 이게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맛을 일생을 못 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알면 왜 하나님이 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나요? 그 사람에게 이 눈이 열리기 때문에.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는 사람, 그 사람 눈에 불신자 보는 눈이, 불신자 다 보는데요, 불신자의 진짜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nobody,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눈이 열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 진심으로 내가 아멘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일어납니다. 시간표에 따라 능력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열매도 주십니다. 시험 든 자들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요 각인뿔이 체질돼 가기 시작하는데 영성과 인성이요 이제는 성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도 10년,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10년 되고 20년 되면요 목사도 돼 있고 중직자도 돼 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됐는데도요 성숙치 못한 자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은 지 3년 동안 그는요 성숙해지질 않았어요. 옛 체질 그대로. 그러다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진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전에 늘 봤던 그 안진뱅이, 그의 눈에 그 안진뱅이의 빈 깡통이 보인 게 아닙니다. 뭐가 보였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그 문제를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베드로 눈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속에 뭐가 없는 걸 봤어요? 그리스도가. 안진뱅이도 문제가 아니요, 빈 깡통도 문제가 아니요, 이 사람 속에 예수 생명입니다. 이 사람의 운명이 사단의 손에 잡혀서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걸려있구나. 그게 보인 것입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어찌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의 문제는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불신자 문제의 가장 근본되는 불신자의 문제입니다. 이 마귀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일생을 세상 풍속을 쫓는데 누굴 쫓아가는 겁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마귀를 쫓아가고 마귀를 숭배하고, 그게 세상 풍속을 가지고 마귀가 불신자들을 끌고 가는 방법. 사람들을 절대 모르죠. 이게 조상 숭배고, 조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여놨어요. 이거 하면 우리가 액땜을 하고, 이거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든 거죠. 액땜을 한다는 말이 뭐죠? 말 그대로 우리한테 문제 생길 거 미리 막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좋아하죠. 예? 야, 이거 미리 뭐 불원 같은 거 먹으면 그거 씹는 소리에 귀신 놀라서 도망가고, 감기도 그래서 안 걸리게 되고, 아니 그런다는데 누가 이걸 안 깨물겠어요? 뜻이 좋잖아, 뜻이. 안 그렇습니까? 뜻은 좋은데 의미를 그렇게 마귀가 거짓말로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씹는 순간에 내가 그걸 믿고 씹으면 그걸 만들어서 그걸 거짓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달아놓은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귀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짓을 계속하면 누굴 쫓아가는 거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 그걸 만든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상 숭배로 깊이 그 인생이 들어가다가 완전히 이제는 심각하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 정신을 이제 귀신에게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신을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에 뭐가 옵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도 없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찢어발기고, 저 귀신이 하는 말은 너무나 잘 듣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는데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고, 벌써 그게 정신 문제. 그러다가 아예 귀신 들려가지고 실제로 미쳐 돌아가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약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돼도 마약을 팔면 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게 쏠쏠하게 돈이 돼도 불량식품 만들어가지고 애들 먹이면 되겠습니까? 야, 그런데요, 돈 되니까 애들이 그거 뭐 알록달록한 거 뭐 입안에서 뭐 그냥 뭐 붙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막 그걸 만들어서 막 파는 거예요. 이 안에 뭐 얼마나 뭐 안 좋은 게 들었는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돈만 되면 되는 거죠. 벌써 이게 미친 겁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애들이 자라나고, 그런 문화를 보면서 애들이 자라나고, 심각한 거죠. 그러니 결국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동네가요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려진 재앙지대된 지 오래됐어요. 복음이 완전히 끊어져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러니 여기에는요 정신 문제는 기본이고, 이 안에 지금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마귀가 완전히 마귀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속에서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육신까지도 이제는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잡혀서 육신도 병든 각색 병자들이요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가정도 찢어지고, 어린 후대들도 무너지고,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의 길을 따라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 내세까지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당대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후대들에게는 다른 길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자기가 죽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또 뭘 하게 만들어요? 제사 지내게. 그래서는 후대들에게 그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마귀 자녀인 건 처음부터 똑같고, 그래서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대로 또 그 운명을 대물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귀신을 섬기다. 귀신과 교제하다. 귀신과 교제하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사기꾼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우는 게 사기를 배워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요, 당구 잘 치는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당구 배워가지고요, 술 잘 먹고 막 노는 애들 만나가지고요, 술은 안 배웠지만 노는 거 배웠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런 재미를 모르다가 맨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직 교회 밖을 모르다가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즐거움밖에 몰랐어요. 근데 교회 바깥의 즐거움을 제가 좀 알게 된 거예요. 당구라는 즐거움도 좀 알게 됐고. 그게 나쁘다 좋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귀신하고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자체가 이제 더 심각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아예 이제는 가문 자체가 멸문을 당하는,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결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다 아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속에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이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신 주의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여기로부터 다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절대 없었던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충분한 바탕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나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정말 알고 나서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뭐라고 배겠습니까? 여기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전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바울 사도가 전에는요,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어서 내가 선민이 되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고 뿐만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런 굉장한,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스펙 아닙니까? 그게 나한테 굉장한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인생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것만을 위하여 목표로 쫓아서 인생을 달려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해로요. 왜입니까?
이게 내 속에 체질돼서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오히려 내가 체질이 자꾸 역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건 배설물이야. 그리스도 앞에서 보니까 이건 배설물. 배설물. 내가 주장하던 거, 자랑하던 거, 심지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냈습니까? 그것도 뭐라고요? 배설물. 자기가 최고 학문으로 배우면서 배웠었던 많은 지식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그걸 뭘로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 왜지요? 그거 자꾸 주장하고 그 생각하고 그거에 묶여 있으면, 거기에 내 기준 두고 있으면 최고 고상한 지식을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다 뭐 하기로 했어요? 배설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냥 딱 눌러서 와르르 해서 내려보내기로, 변기통에서 그냥 싹 저쪽으로 내려보내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바울이 배설물 여긴 그것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다 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축복 7가지가 진짜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보는 눈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그리고 그에 따르는 권세,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이 나를 보면 결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사단이 결박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들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봐도요 두려워서 심지어는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는 건 당연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를 돕기 위하여 주의 천군과 천사가 항상 동원되고, 그의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 움직여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 살아나고 제자가 살아나고 정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드디어 이제 바울의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이것이 잠깐 내가 은혜 받고 아멘 그렇게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돌아가서, 내 현장에 돌아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일을 그를 통하여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을 살릴 때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 다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는 정녕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만한 내가 영적인 상태가, 나의 고백이, 나의 중심이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중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향하여 뛰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 알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놀라운 전도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자의 삶으로 실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생애가 빛을 발하는 자로 흑암 속에 있는 자들 건져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빛으로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자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증거를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속에서 찾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온 인생을 두고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 비밀을 우리에게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좀 더 진실해지고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게 하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알게 하시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으며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발견케 하시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바울이 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유익으로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이미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는 나를 통하여 불신연장 살려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내 것으로 나타내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